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쭉 해서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에는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 되게 많아요. 5장에는 특히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숨길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해서 빛을 비춰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장 16절 말씀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6장에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간 골방 기도와 구제, 금식을 다 은밀히 해라. 이런 6장의 그런. 또 7장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정말 하이라이트 말씀들이 정말 5, 6, 7장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5, 6, 7장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위다, 행치 않는 자는 모래위다. 이제 이것이 끝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교훈이고,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부터는 앞에 있는 수많은 엄청난 말씀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행하는 것과 안 행하는 것에 대한 네 가지 대조가 쫘라락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반석이 여기까지 아는데 그 바로 위에 무슨 말들이 있냐면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는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얘기하면서 네 번의 대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요 구절부터 네 번의 반대말들이 나와요. 좁은 문, 생명의 문, 넓은 문, 멸망의 문. 이게 첫 번째 대조고요. 두 번째 대조가 거짓 예언자들, 말만 하는 자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가 두 번째 대조가 나와요. 세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또 행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대조로 나오고, 마지막에 대조로 나오는 것이 반석 위, 그다음에 모래 위. 네 번이나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듣기만 한다는 것을. 우린 연약하여 많은 말을 듣는 것은 참 쉬운 길이지만 그 말을 듣고 생명의 길로 그 문을, 힘들지만 그 좁은 문을 열고 기어 들어가서 그 생명의 길로 행해서 그 생명의 그 자리까지 이르는, 그 생명은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쪼에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천국을 의미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최고의 에너지원과 연결되는 생명력.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여러분 생명력과 연결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달라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 때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내 영으로 연결되는 것은 달라요.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되는 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속여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까지 만족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여하튼 이
산상수훈 5, 6장의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그 말씀이 정말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4번이나 대접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안 된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 안 된다,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불태워버린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못 들어간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왕창 무너진다,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 쉽게 그냥 모든 게 쉽게 대충,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쪼에의 반대말,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말들은 굉장히 강한 말씀이 많다는 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 맨날 복 받아라, 괜찮다, 대충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설교만 들은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그냥 구하라 주실 것이요 밖에 몰라요, 평생.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산상수훈의 좋은 교훈들을 얘기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크고 널찍해서 다 글로 간다. 그럼 쪼의 반대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옛날에 제가 논현역에 살 때 신사동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수족관이 있었어요. 횟집. 지금도 생각나는 이만한 물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박제라고 그러나, 하여튼 껍데기만 있고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게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눈도 이렇게 살려놨고, 그래서 모양은 똑같아.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은요 특징이 있는데,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듣고 행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입만 살았다. 이건 뭐예요? 입만 살았다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 주님 주님 하는 사람. 입만 살았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이 되려면, 사랑이 살아 있으려면 뭐가 옆에 붙어야 되죠? 사랑이, 이 명사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가 되려면 하다가 붙어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죽은 거라면, 그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확하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여야 사랑이죠. 진짜 살아있다면,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명사가 동사가 될 때 그건 살아있다라고 보죠.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러면 믿음이 동사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요? 믿음 하다예요? 믿음이 동사가 되려면 순종과 행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믿음이 믿음 자체로 있을 때는 그것은 명사로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안에 행함이라는 동사력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도 안 움직여.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이것은 죽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큰 죄를 안 지었는데 그게 큰 죄냐?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특히 마태복음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에는 가만히 있었던 자들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라라고 얘기하는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달란트 너에게 줬는데 묻어두고 발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자들은 분명히 바깥 어두운데 일을 갈라. 가수 중에 한 명이 새롭게 하소서 하고 뭐 이런 데 나왔더라고. 이름도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왜 계속 안 나오다가 나왔냐? 하나님 만날 때 너한테, 네가 스타인데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고사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스타예요. 이름을 모르겠어. 왜? 최시원? 최시원인가? 시원? 그러면서 이제 아가펠라 이거 뭐 블레싱도 부르고 그러면서, 그것도 왜 불러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만날 텐데,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자기 달란트를 가만히 놔둔 것은 처벌 대상이 돼요. 분명히 말씀대로 믿어야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은 거. 우리는 사실 필리핀에 돈도 보내고 있고 또 구제 컴패션에도 보내고, 우리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도 분명히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불 속에 가는 것도 뜨거워 죽겠는데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야고보서, 요한계시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정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생명에 연결되어 사느냐, 생명의 문을 열고 생명의 길로 가고 생명의 복의 자리로까지 가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돼요. 나 교회 다닌다, 11조 낸다, 봉사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가.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항상 저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와서 이제 이런 식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건물 봉사하는 분이 계속 봤나 봐요. 아, 목사님 참 부지런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는 마약과도 같다. 내가 마약은 안 맞아봤지만 한 번 맞아보면 그걸 떠나서 살 수 없다. 그 생명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런 거지. 내가 누가 보거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생명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은 그걸 맞는 사람마다 계속 나쁜 쪽으로 가지만 우리는 좋은 쪽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봐주고, 어? 볼 때마다 바카스라든지 뭐 오렌지라든지 계속 내가 커피도 타주고 이렇게 뭐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잠실에 중고등부하고 같이 막 은혜도 받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앞으로 나처럼 은혜 받게 될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거기서 은혜 받게 되면 반드시 내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줘서 자꾸 안수집사, 장로 이런 쪽으로 그 확실히 분간해서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은 다시 교회 다니고 은혜 받을 사람인데 그때 가서 미리 이거를 잘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올라왔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자꾸 섬겨야 돼요.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배드민턴장 갈 때도 맨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거의. 홍삼 들어간 음료, 뭐라도, 또 아메리카노, 또 인사를 한 번 하더라도 좋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착한 행실, 인상 쓰지 말고 여기 나와도 속으로 잠깐 하고 착한 행실.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이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6장에 뭐가 나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제발 1대1로 기도 좀 해라. 사람 볼 때만 하지 말고. 마태복음 또 7장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령을 구하라.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생명의 문을 여는, 여러분 아침에 먼저 그의 나라의, 저는 이 말씀이 수박과 같다고 생각해. 수박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요걸 쪼개서 처음엔 들어가기 어렵지만 요걸 어떤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개미가 이렇게 수박을 딱 쪼개서 이렇게 쏙 뽑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개미가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저 뭐 하는 소리지? 그 맛이 뭐지? 그러나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 말씀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부터 구하는데 철저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래?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니까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긍정과 열정이 되고, 우리는 한번 따라해서 나는 행복자다. 예. 어느 누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해요. 어느 누가? 엄마, 아버지, 내 아내, 남편도 이해할지라도 치유는 못해. 그냥 약간 이렇게 위로 정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비유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박 비유 괜찮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맛을 알아. 의인의 강구에 대한 맛을 알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도 수박 한 통이 어떤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빌기를 다하며 뭐 이런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그 말씀에 들어가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요? 긍정과 열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매일 힘들고 매일 지쳐요. 사실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어저께 피곤할 수 있고 또 일이 일어나고 또 신경 쓸 일, 또 과거에 연약한 일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보혈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이 있어요.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우리 집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좀 싸게 어서 사갖고 참 요새 즐겁게 쓰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이렇게 같이 있어. 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참 집안일을 내가 약간 도우니까 이런 설교 예화도 생기잖아. 봐요. 세탁을 안 하면 우리는 더러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을 세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세탁기에 더러워진 옷, 약간 더러워진 옷, 많이 더러워진 옷 넣고 뭐 해야 돼요? 세제를 넣어야 돼. 아멘. 난 그 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아, 보혈을 부어야 되는구나. 나의 연약하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의 보혈을 적용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그 피를 적용하면서 주님, 제가 연약해서 분노하고, 제가 연약해서 음란하고, 제가 연약해서 주 앞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하면서 거기서 빨래를 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디가? 우리의 최고이며 유일한 최고의 속죄제, 예수님의 보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건조기에 빨리 넣어야 돼. 그걸 빨리 안 넣었더니 또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 자, 건조기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넣어서 거기에 뜨겁게 돌려야 되죠. 이건 성령이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서 씻고요, 깨끗하게 빨래를 해. 빨래. 예수님 피로 빨래. 하울이 알았지? 예수님 피로 용서, 빨래. 깨끗하게 씻어. 그 다음에 건조기에 넣고 성령으로 뜨겁게. 아멘. 그러면서 이런 눅눅한 것과 칙칙한 것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긍정과 열정으로 뜨겁게 건조하는 거. 아멘.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세탁기 넣자마자 돼요? 건조기 넣자마자 돼요? 빌기를 다 할 때 되는 거지.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할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마약을 안 맞아봤지만 마약보다 훨씬 당연히 사람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새로운 지혜가 오고. 하나님,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는 이 마음이 괴로워요 한 부분이 해석이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줘. 지혜를 주셔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것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할 때 이해가 돼.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이 말씀 듣고 지키는 자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의 기도 속에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도 오고 병도 치료되고,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냐.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아서 원망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하나님 나한테 왜 딴 일을 이렇게 돼버리는 다른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그 문, 좁은 문이지만 그 문에 들어가. 지금 골방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다 그냥 주일 예배 잘 들었으면 됐다 이러지. 길이 좁고 협착해요. 피곤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맛보면 그 문을 좁게 들어갔지만 그 문 안에는 단계 있고 그 길 안에는 생명의 문을 열면 생명의 길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만 가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가면서 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거고 가면서 그 사람이 거인이 되는 거예요. 좁아요. 문은 좁아.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은 알아.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아,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저번 주에 했듯이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기도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 적어갖고 7, 8가지 막 하면서 또 누구 좀 피곤해 보이면 그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뛰어가게 하고 건조, 세탁 건조가 날마다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세탁하고 건조되니까 얼마나 느껴져요. 하나님 날 고치는구나. 엊그저께 우리 아내가 우리 집에 조그만 밥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다리 하나가 고장 나갖고 또 이렇게 고치면서 탁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 또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아멘. 내 팔 만들었어. 난 그렇게 믿어요. 내 허리 만들었어. 난 그렇게 믿어요. 내 무릎 만들었어. 난 그렇게 믿어요. 만드신 분이 내 마음도 만들었어. 아멘. 하나님 내 무릎 고쳤고 내 허리 고쳤고 내 심장 고쳤어요. 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고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그대로 해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 이단이 500명이 물러서 갖고 여기서 막 유교 경전 막 다 갖다 놔도 아이고 웃기고들 앉아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막 고친다니까 막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나중에 그 말씀들이 막 이제는 건조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건조가 됐기 때문에 뽀송뽀송한 거야 이제. 그러니 어떤 말씀들이 또 막 생각나요.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 만드셨으니 나 다 고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모르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 줄을 그냥 당황해. 근데 모세같이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여호와 니시가 일어나리라. 믿음은 행한 자의 것이에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내가 토요일날 영어 예배 위해서 5시간 준비해요. 왜? 거기 은혜가 가득하니까.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영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들었던 그 말씀들 수십 년씩 들었지만 아직도 행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듣고서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게 복을 조금 덜 받아야 하는 쪽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굉장한 여기 저주가 있고 굉장한 멸망에 대한 것도 분명 심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더 강한 경고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불못인데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번씩 죽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할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못이라고 얘기를 하죠. 귀 있는 자들은
2장 11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말씀을 몇 개 안 지켰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사망만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플러스 창세로부터 예비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인헤리트 상속받는 자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문으로 갈 때 이 생명의 문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그 생명의 문이 연결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새롭게 하소서 뭐 세바시 또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모 중에 한 명이 다는 아니더라도 부모 중에 한 명이 정말 새벽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갔던 그 자녀들이 그 생명의 문을 같이 열고 가는 걸 봐요. 요새 그 유튜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하나 있는데 누구 아빠인가 있어요. 비글 부부인가? 네, 있어요. 그 아버지가 거의 고아로 자라갖고 옛날 아버지들 그 밖에서 안 됐던 것들을 부인한테 푸는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은 우리 엄마 이렇게 괴롭히나 이러면서 이제 부글부글하면서 저도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엄마를 계속 괴롭힌 거야, 밤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보면서 부글부글까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사실은 그게 괴로운 일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갖고 자기가 안 돼서 와서 그 아내를 계속 괴롭히는 그 사람도 불쌍하고 괴롭힘을 받는 그 엄마는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여하튼 시집와갖고 그렇게 계속 들볶임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떠날까 봐 항상 걱정했대요. 근데 궁금해갖고 엄마가 새벽마다 어디 가는지 궁금해했더니 교회 앞에 가갖고 십자가 앞에서 계속 울며 기도하다가 오는 거를 그 자식이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엄마, 왜 그렇게 가서 거기 앉아 있어? 얘야,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여기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위로가 된다. 엄마,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너 불행하지 않아? 엄마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구박받으면서도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예배 참석한 그 엄마를 보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영적인 그런 파급 효과를 사람들한테 주고 사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때 얼마나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좁고 협착하여 가기 힘들지만 그 생명의 문을 여는, 아침에 힘들고 그 여자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자식들 패고 버리고 도망가고 남자 죽이고 이런 편안하고 본능적인 길을 간 게 아니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생명의 문을 열고 그 길을 갔을 때 자기만
생명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자손까지도 기도하는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기도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행동하는 자. 십계명에 이렇게 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십계명 2번째에 써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써 있고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생명의 길로 가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아멘. 그러나 그 자손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가 열었으므로 그 뒤도 열기가 편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주일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제발 좀 그 좁고 협착한 골방 기도의 문, 착한 행실의 문, 성령을 구하는 문, 이런 생명의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듣지만 말고 제발 그 문을 열고 좁지만 지키는 자가 없지만 무식하게 아니 하나님만 보고 그 좁고 협착한 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영적인 거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그냥 스쳐버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편하고 쉬운 길로 간다면 분명히 주님은 경고했어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멸망은 그 페르시드, 그 완전히 그 지옥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 멸망치 않고의 그 멸망.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좀 제대로 생각해보고 제발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 됐어요. 다음에 할래요. 아유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수박처럼 그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말씀의 세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맛보아하는 아멘. 보기만 하는 자가 아닌 냉장고에 가둬놓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거기서 행하여 받아 누려서 그 맛을 누리는 돋보기 기도의 그 능력을 누리고 말이야. 아멘. 안수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착한 행실을 누리고 전도 행실 이런 것들을 가둬두지 말고 요리해서 맛보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나에게 증거하고 남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